외국의 유수한 교회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교회 학교의 이 교육의 그 신념을 이 5가지로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faith,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faith라는 이 단어의 이 앞글자를 사용을 해서 F-A-I-T-H 이 5글자를 사용을 해서 먼저 F는 fearless,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없다, 용감하다, 담대하다. 그리고 A는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뜻이고, I는 이 I란 단어가 제 주목을, 관심을 끌었는데요. inward led,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내면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inward led. 이것이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칠 때 그저 성경 구절 몇 구절 가르치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념입니까? 이건 어린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진국에는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많습니다. 이거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어린이들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행하는데,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느냐.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나쁜 어른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직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나를 해칠 것이다, 이런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직감으로 오는 그런 어떤 feeling이 무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 그 자리를 피하라, 이렇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어떤 본능적으로 주시는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위험한 자리를 피할 수 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충동을 너무 많이 받고 삽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것이 어떤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존에 대한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주고받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외부의 혼동에 따라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충동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그것에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 흐르는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충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바람은 붑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감과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외부의 충동, 죄의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를 쫓아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외부로부터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고요한 중에 내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충동을 이기는 길은 내면의 인도함을 극대화시키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음보다도 내 마음속으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안식의 순간이 있어서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외부로부터 차단된 곳입니다. 고요한 곳,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이 골방입니다. 이것을 어떤 장소로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다가 기도쇼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는 흰색 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골방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그 순간에 나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시험으로부터, 이 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골방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은 외부로 주어지는 충동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고 내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선하게 살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교회가 경영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당신은 몇 년 안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제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당신이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훈련을 받게 되면, 이런 봉사를 하게 되면 이런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무슨 큰 부자가 된다든가 소원을 성취한다든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얻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수차 강조하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와 신뢰의 문제고요. 사람이 배우지 못하는 것은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겸손해지지가 않고 결과로 배우지를 못하는 것,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 뜻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실천을 요구합니다.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실천하는 데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 1년 만에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년 전에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작년에 너를 만났을 때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 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말릴 수는 없고 참 대단한 모험을 하는 것 같더라. 맞아요.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험 없이는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만일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아직 자식은 없었지만 이런 염려를 했더라면요, 아브라함은 한 걸음도 떼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라라고 명하시지만 내가 이렇게 너를 먹여 살려주리라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른 건 몰라도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은 확실히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극복해야 될 거는요,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따라와야 되고요, 조카 롯도 따라와야 되고요, 많은 식솔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 결정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살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의 만류 때문에 주저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처한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혼자 가서 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독불장군, 혼자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 주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가서 싸워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도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교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믿고 같이 따라주어야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사업하는 분들도요, 사업은 남편이 하지만 남편이 홀로 결정 내리지 않고 아내가 동의해야 집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지요. 아내가 허락해주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사람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만류하는 것. 다윗에겐 믿음이 있지만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종종 겪는 일입니다. 첫째는 지도자 자신에게 확신이 있어요. 지도자 자신이 흔들리면 아무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있다는 말은 내가 내 자신이 먼저 설득이 돼 있어야 된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요, 먼저 자신의 음식점의 단골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서 파는 설렁탕이 제일 맛있다, 이걸 믿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단골이 될 수가 있어요. 설교자가 그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먼저 자신의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내가 봐도 멋있다, 내가 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게 확신이, 내 자신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사람들로부터 앞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너무 앞서 나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적이냐 혼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앞서 나가야 된다. 이게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자는 백성의 본성에 따라하고 못하는 자는 백성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싸우는 지도자들 본 적 있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변화도 시도해야 되고 개혁도 단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혁을 부르짖다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결국은 국민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안 따라주면 지도자 혼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빨리 잘 따라오는 사람들도 칭찬해줘야 되지만 좀 느릿느릿 따라오는 사람을 격려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덕이에요. 덕. 결국 사람들은요, 덕이 있는 사람을 따릅니다. 신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새벽 4시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어느 청년이 술이 취해가지고 대문을 두드리고,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짜증이 나서, 아니 새벽 4시에 누가 저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취객이 술 주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데려가시오. 그랬더니 정말 경찰이 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취객이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그 신고한 사람을 찾아와서 중년 경찰 아저씨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저씨, 모든 사람이 선생님처럼 모범생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래요. 정말 그렇구나. 나는 4시에 당연히 자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닫는데 일평생 걸립니다. 일평생 걸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일 다윗이 만류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패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겨야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난번에 엄마의 뜻을 거역했다가 큰 손해볼 뻔했다. 그래야 이 어머니의 영적인 권세가 서는 거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애기 아빠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순종을 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찬송가 401장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이를 얻으리.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다. 다시 물었어. 하도 사람들이 만류하니까 이미 여쭤봤지만 다시 여쭤봅니다. 다윗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다시 물어보는, 고민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겸손함을 봅니다. 다윗이라고 틀리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물어봤다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게 겸손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범했다고 해서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수를 부인하는 것이 문제. 실수를 부인하는. 하나님은 다윗의 두 번째 간구에도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함께 구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